여러분은 무엇에 진심을 가지고 무엇에 진심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심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자녀의 진심인 분들은 자녀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진심인 분들은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심인 분들은 예배에 진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진심,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말씀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바르게 답이 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유일하게 저주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실상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저주가 진심이 아니라, 저주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는지,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원래 18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17절에 나와 있는 이 베다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17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게 되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집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많이 꺼내어 놓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빵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집으로 오셨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생명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빵집인 베들레헴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여러분 또 그리고 베데스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이 베타니, 여기도 베트가 나오죠. 집이 나옵니다. 여기 말고도 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파게도 나오고요, 베세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베다니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베다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베다니는 그렇습니다.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아니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 말 그대로 빈곤한 자, 그 사람들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행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주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성을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가난한 자의 집, 빈곤한 자의 집, 그리고 이 베다니가 또 좀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베다니 하면 다른 의미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베파게를 말씀을 드렸는데, 파게라는 게 이름이 뭐냐 하면, 파게라는 것이 여기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베파게 하는 전부 다 베파게 들어가고 베타니, 베세다 들어가고 하는 곳이 전부 다 뭐가 유명한 곳이냐면 무화과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 베파게 하면 파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파게가 뭐냐면 뭘 부수는 게 파게가 아니고요. 파게는 이 덜 익은 무화과가 유명한 집. 그래서 그 베파게는 덜 익은 무화과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무화과는 1년에 3번을 따게 됩니다. 3월에서 4월에 한 번, 6월에서 7월에 한 번, 그리고 8월에서 10월에 한 번, 그렇게 3번을 무화과를 따게 됩니다. 그 따는 유명한 장소, 유명한 그
무화과를 따게 되는 장소에 따라서 이 지명의 이름이 붙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베다니는 덜 익은 무화과가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가 있다라는 것은 그 덜 익은 무화과를 따서 먹는 사람들, 덜 익은 무화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난한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형 자체가 원래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어서 동쪽편에 옛날부터 예루살렘 동쪽편에는 누가 살았느냐? 나병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촌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 가까이 살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살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살까요? 그 가난한 자의 집이 여기에 베다니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약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신앙이 더 왕성해지고 언제 더 신앙의 열심을 품게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뭔가 부족함, 결핍이 생겼을 때일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무엇에 부족함이 있을 때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될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까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물질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복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어떤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꼭 그 여유를 가지고 사고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가난한 것 가지고는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갈급한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부러지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원래 강단에서 제 어릴 적의 얘기나 그런 부분들을 잘 안 하는데, 제 어릴 적에 저는 무화과인 줄도 모르고 학교를 지나다니면서 학교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학교가 꽤 멀었습니다. 그 걸어다니는 거리에서 저는 항상 꼭지라는 걸 따먹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꼭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무화과를 꼭지라고 불렀어요. 제가 자라던 어리던 동네에서.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가 진심이었던 건 어릴 적에 길을 지나다니면서 빈병을 줍는 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빈병을 줍는 것도 진심이었지만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에 배가 고프면 그 무화과가 잘 익어 있으면 그 무화과를 지벅에서 따서 먹는 것도 참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무화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요. 그렇게 해서 배를 곪지 않는 게 제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한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많은 가난한 자들이 배를 곪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의 작은 덜 익은 열매들은 내버려 두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대접하고 예수님을 누가 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시장길을 여기셨고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시기는 한 대략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덜 익은 무화과, 떡더럽한 무화과, 먹기에는 좀 불편한 무화과가 맺혀 있어야 할 때입니다. 무화과가 아예 없을 때가 아니라 무화과는 잎과 함께 열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열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잎사귀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죠? 열매가 어쨌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가셨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엇을 찾았다고요? 열매를 찾았던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이 열매에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시장길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화과에서 본인이 열매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는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까지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결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다음 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적인 텀이 조금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 말 그대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상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베단이라는 이 지역적인 이 특색을 생각해 볼 때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도 없고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열매조차도 나그네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기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시대에 자신들만 위하는 시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이 시대적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환경일 뿐만 아니라 오늘 21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장면으로부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뒤에 예수의 건의를 두고 다투게 되는 장면, 이런 이야기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1장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를 말리신 이유,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이유는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나라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오늘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잎사귀는 있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아무리 열매를 찾으려고 해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이 시대적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가 지니고 있어야 할 것, 나를 따르는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긍휼이요, 자비요, 인애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1년에 3번이나 열매를 맺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입니다. 아니요, 솔직히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꽃이라고 피긴 필 텐데 꽃이 열매 안에 꽃이 피기도 하고 그리고 꽃이 아주 작게 보잘것없게 볼품없게 꽃이 이렇게 작게 핍니다. 거의 수정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게 피는 꽃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로밖에 인정을 못 받는 나무입니다. 잎사귀로 인정을 받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로 인정을 받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에 집중해야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열매로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목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로 인정을 받는 것 같으십니까? 봉사로요? 섬김으로요? 헌신으로요? 저는 가장 먼저는 예배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어디에서부터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의 생활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예배를 끌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예배에서 은혜 받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불가항력적입니다. 어디에서 내 신앙이 균열이 가고 어디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요?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금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심은 아닐지 몰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잎사귀 속에서 너의 열매를 찾고 있단다. 너의 무수한 잎사귀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볼품없는 그런 열매라도 있다면 나는 그 열매를 얻기 원한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건 울산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본인들이 무화과 나무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잎사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잎사귀는 나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새라든지 뜨거운 햇볕이라든지 추위로부터 나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보호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잎사귀가 그 잎사귀로 인해서 무엇인가 있어 보이게 됩니다. 포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예수님도 이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포장된 나무였죠. 마치 열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딱 좋게 그 잎사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 감출 수 있는 것처럼 잎사귀만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잎사귀만 계속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잎사귀만 성장시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은 잎사귀의 신앙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잎사귀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잎사귀에 진심을 지니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꽤 괜찮은 직분을 지닌 자, 꽤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넉넉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잎사귀의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무르익어야, 열매가 성축해져야 그 열매로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이 열매가 성숙하고 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실상 은혜를 모르는 잎사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나는 꽤 괜찮은 성도예요, 꽤 괜찮은 직분자예요, 자신을 포장하는 잎사귀의 신앙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나무를 말리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20절에 이상하게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직분을 지니신 분들이, 오늘 제가 직분자 헌신 예배도 아닌데 직분을 지니신 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계속 죄송합니다만, 직분을 지닌 자는 무엇으로 그 직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도 제 자신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묻고 물었던 게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슨 열매가 있는가? 나는 과연 무슨 열매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이러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으셨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 직분자로 세워지셨습니다.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대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설 것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21장 전반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21장 전반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는 이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를 때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저주를 하는 권위가 무슨 권위냐 생각하시겠지만 심판자의 권위입니다. 뒤에서 가보면 포도 농부의 비유나 이런 데에서는 상속자의 권위가 나오죠. 권위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23절에서부터는 그 조제목에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라고 하는 이 권위가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권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의 권위가.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위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가장 먼저 말씀에 저를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는 대로 사셔야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왜 나는 구하는데 하나님 받지를 못하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거 궁금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성도님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예배의 시간이든지 기도의 시간이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는 꽃만 피우면 되고 나는 잎사귀만 풍성하게 열면 되고, 혹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누구보다 즐겁게, 누구보다 화려하게, 누구보다 폼나게 그렇게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으고 아동바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꽃 피우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소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인생의 목적은 네가 드러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고 구하고 다른 이를 먹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목적이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예배 숫자가 줄어들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활기차지 않으면 마치 부흥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판가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잎사귀로 판가름 나는 곳이 아닙니다. 참되고 바르게 열매 맺는 곳이 교회입니다. 북적북적거리는 시장통과 같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구를 지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이들로 통해서, 그런 열매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진리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그 일에 열심을 품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서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설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울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